할렐루야. 네, 대림절 이제 오늘 벌써 세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요, 구약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선지자의 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맡은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올곧게 받고 또 올곧게 전하지 않고 나의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거짓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요,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고지고대로 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처럼 실패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우선 예언자의 이런 역할을 조금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언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분량이 두껍죠. 근데 크게 이제 딱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이 1장에서 39장까지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멸망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처음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로 가기 전에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랄까요? 이렇게 회복의 맛보기? 이런 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35장이에요. 특별히 35장은요, 바로 앞에 있는 34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세트거든요. 근데 34장이요, 하나님을 배격한 이 에돔의 황폐함, 심판, 멸망 이거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5장에 오면 이것과 완전 반대되도록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회복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볼게요. 우리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에 백합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네, 본문에 제가 색을 좀 달리 해놨는데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나오죠. 이러한 척박함 가운데 너무나 잘 안 어울리는 백합화가 써 있어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건요,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신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글쎄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거래요. 사막 자체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이죠. 풀 한 폭이 볼 수 없을 것 같은 땅이에요. 그거를 3번 반복하면서 삼중주로 말했어요. 그 사막이 꽃처럼 피어날 거래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의 변화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할 만한 일이에요. 완전한 새로움인 거예요. 그 터전의 성질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주의 새 창조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막이 꽃처럼 피어나요. 우리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꽃처럼 좀 피어나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네. 그러니까 기뻐할 일, 아름다울 일,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절로 넘어가면 1절에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의 삼중주와 달리 레바논, 갈멜, 샤론이 등장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당시 사람들은 이 지역을 딱 들으면 거기 풍성하고 엄청 비옥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영광과 이 아름다움이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하고 하다르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는 원래 왕한테 쓰는 단어예요. 이 왕한테 쓰는 단어를 이 세상의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생명 없는 땅에 보인다, 드러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생명 없는 땅, 이 척박한 곳, 바로 여기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 사막이 꽃처럼 피어나고, 그래서 정말 꽃도 피어나고,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한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이 볼 것 없는, 이 끝없는 척박함, 이 메마름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자,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 이거에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하라고 하시죠? 강하게 지지하고 딱 버텨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럴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십니다. 너희를 다 구원하여 주실 거야. 라고 우리 보고 이 힘없는 자들한테 가서 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미 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자신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고 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 지지하고 버티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말씀에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아직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아직 그게 말이 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팔, 다리에 힘을 얻은 사람이 또 다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뒤를 잇는 거죠. 그래서 아직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김승학 권사님이 편찮으시잖아요. 우리 조 권사님이랑 희봉 집사님이 권사님 힘내시라고 댁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김광원 권사님이 자주 전화드려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게 우리 서로에게 이사야가 돼주는 거예요. 힘내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겨낼 수 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제가 서두에 우리 35장이 34장과 짝꿍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애돔과 구원과 그 반대되는 모든 것, 이 척박하고 생명력 없고 악하고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 대림절 1주에 나눴던 것처럼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영원한 생명, 모든 생명 없는 척박한 사막 같은 이 터전은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터전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상상도 못할 그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아름다움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저 미래적인 그날의 도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시대로 가보면요, 당시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잖아요. 우리 34장에 제가 에돔이 멸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지키고 서서 통관세를 받고 그 길을 막고 섰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순례자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막혔어요. 갈 수가 없어요. 좌절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고통스럽죠. 바로 그때 이사야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망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갈 수 없는 땅, 그 어려운 땅이 바로 회복되고 우리가 손과 무릎에 힘을 얻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손과 발에, 무릎에 힘을 얻어야 될까요? 순례길이 열렸잖아요. 회복되면서 주님 만나러 우리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열린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막던 그들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는, 자 우리 5절 6절 한번 봐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다리 절던 사람 사슴처럼 뛸 거고요. 말 못하던 혀가 찬양할 거예요. 노래 부를 거예요. 못 보고 못 듣고, 결국 이거는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분별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옳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분명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들, 불편함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어서, 그래서 그 땅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이 새날 그때 변화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6절 둘째 줄 한번, 둘째 문장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던 그 사막 같은 땅, 그 땅이 연못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샘이 되는 거예요. 그 근원 원천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삶의 터전, 이 환경, 이 생태까지도 새로운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그때, 거기, 그곳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좀 더 자세하게 우리 8절, 9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아멘이시죠? 네. 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 길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요, 거기로 못 가요. 방해하는 사람도 짐승도 없어요. 안전한 거죠. 보호 속에서 오직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의 간섭만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죠. 그럼 우리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있죠?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요, 에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막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말 현실적으로 좀 너무 어려운 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길이 하나 생깁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그들만의 길, 바로 거룩한 길이라고 불립니다. 그 길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평생의 소원인 시온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이 꽃처럼 피어날 거예요. 온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요, 질병도 어떠한 압제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완전히 해방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 그곳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응할 여러분들 아멘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맥이 풀려서 이 떨리는 손, 지탱할 수 없는 이 무릎과 다리, 여기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길로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저 엘리베이터 딱 타서 시온 버튼 띡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고층 아파트 요즘 꼭대기 슝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열린 길을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어머나, 꽃이 폈네? 어머, 풀이 돋았어.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름답게 산에 내렸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누가 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숨결, 그 아름다움, 그거 누리면서 우리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으로, 우리들의 본향으로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말씀의 서두에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백성에게 39장까지는 멸망을 말하고 40장부터는 회복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당시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에돔의 눈치 보면서요, 아, 여러분 잘하고 계시네요. 세상 눈치 보면서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 고지고대로 말도 못하고 아부 떨면서 숨어서 입 다물고 이대로가 좋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루살렘 향하는 그 길을
애동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멸망과 파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거기에 회복 또한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서 손에 힘을 불끈 쥐고 다리를 곧게 세운 여러분, 우리 4절에서 권면하라고 한 것처럼 이제 아직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이사야가 되어서 나아갑시다. 가서 격려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참 길게 말했어요. 그 긴 선포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거룩함 가운데 멸망과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때 거기 그 길에 서는 자들이 됩시다. 또 그 길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힘 불끈 쥐고 그 길을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도 없는 사막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척박하고 두려운 것들만 가득하고 문제들만 산재해 있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땅이 온전히 변하여서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저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감탄하고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손과 발에 힘을 기르고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거룩한 길을 정말로 역동적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두려워서, 아직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길을 함께 걷지 못하는 자들, 좌절하고 멈춰서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이사야가 되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것처럼 저희 또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새한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저희들이 거룩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르고 삭막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백합화처럼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고대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강건하게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거룩한 길을 담대하게 함께 걷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 연약하여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우리 눈에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다른 어떤 것들이 결코 막아서지 못함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날을 고대하며 준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가는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